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었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통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고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명상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본질을 붙들면 고난 속에서 강해진다.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강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있어도 결국 약한 자입니다. 또 문제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진짜 것, 여러분들 실상을 붙들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허상, 가짜를 의지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병진 집사님 그 회사에 아마 지금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힘든가 본데요.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의 업과 모든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나서 감옥 안에서 죽기 전에 쓴 그 말이 있습니다. 한자 성어인데 인무원료 난성대업. 인무원료 난성대업.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여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한순간의 영광 외에는 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든 모든 것에서 본질을 놓치지 말고 살라라는 겁니다. 본질을 굳게 붙들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하스 왕, 오늘 그 이사야서 7장부터 11장까지는 배경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멸망한 아하스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장부터 39장에는 반대의 왕, 한 왕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고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결국 실패밖에 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언약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한국의 최고 축구 선수가 요즘에 손흥민 선수더라고요. 또 축구에 한참 시끄러웠었는데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어떤 인터뷰에서 그 TV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게 화제가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의 발목을 잡히면 미래를 잃는 것이다. 과거에 발목 잡히면 미래를 잃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경기에 나가서 많은 상장이라든가 상패 이런 것들을 많이 타온답니다. 그러면 타오는 즉시 이 아버지는요 그것을 분리수거해서 다 없애버렸대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것을 진열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아니 그 중요한 것들을 진열해 놓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러면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 아들이 과거에 완전히 발목 잡혀서 미래를 잃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계속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요 발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보통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내 과거에 어땠다 이런 것들에 많이 우리가 붙잡혀서 그것이 어떤 하나의 내 커리어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현재의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오직 보좌의 축복 여러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견고하고 강하게
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많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살아갈 때에 참 이런저런 어떤 많은 일들이 오죠. 또 갈등들도 올 수도 있겠고요.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되죠.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한다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놓치는 게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850명 그 갈멜살 전투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그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아합 왕이 또 이세벨 여왕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해서 로뎀나무에서 쓰러졌다가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고 40주 40일을 달려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와서 이 엘리야가 고백한 게 뭐예요? 잘 알죠? 나는 열심히 특신이었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 고백이었어요. 지금 엘리야는 그 문제를 통해서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내게 환경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처지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내 나이를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돼서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들을 하려는 의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작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는 우리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볼 때 나이를 보고 우리의 경제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나아갈 힘이 있냐, 준비가 됐느냐, 그걸 보시는 거지.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낙심될 때, 한숨 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은 정말 실패할 것 같고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어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홍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홍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홍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상처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애국 군대를 보면서 원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이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와 고난이 사실은 문제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 뛰어넘을 수도 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속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분 속에 숨겨진 상처가 드러나서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과거의 상처가 드러나서 여러분들을 발목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이 과거가 어떤 상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는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본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본질을 놓쳐요. 우리는요. 환경을 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좋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뭘 말하고 하겠습니까? 본질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거예요. 너에게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한 것이 약한 게 아니라 강함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본질 붙잡을 때요, 여러분들은 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연단을 통해서 강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교회가 언약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 살리고 우리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는 당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나 고난을 당한다. 성경에서의 고난을 당한다. 어떤 우리가 피동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느낌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원어의 성경에 보면 이 말은 고난을 통해서 완성시켜 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독수리도 이 고난의 날개짓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끊임없이 합니다. 또 추락합니다. 올라가서 막 하다가 너무 힘들으니까 또 추락합니다. 그러면 또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또 창공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또 날개짓을 합니다. 그 어린 독수리 새끼의 그 고난의 날개짓은요, 새 중에 새를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와 사건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로 세우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는 본질을 굳게 잡으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이사야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 8장과 9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는 본질을 굳게 잡으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8장에서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왜 고난이 옵니까? 고난이 오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허상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난주 봤죠? 아수르를 자꾸 의지해요.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 있는 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합니다. 임마누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 붙잡으면 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 어떤 염려, 갈등, 문제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세상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임마누엘을 의지하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주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아수르에 갇혀서 내 안에 있는 아수르에 붙잡혀서
그걸 의지하면서 그것이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그거 의지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형통케, 여러분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아하스 왕이 계속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증거를 하나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아이들이 두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이에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말이 뭐냐? 노략질. 이방인들이 와서 아수르가 와서 노략하는 것이 급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 곧 망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엘 할랄 하스바스라는 뜻입니다. 이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아수르나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곧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세요. 왜 자꾸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처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풀같이 된 인생을 의지합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이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그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 싫어. 여러분 불순종의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나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아하스 왕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나 아수르 의지할 거야. 세상 의지할 거야.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여러분이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순간순간 이게 알게 모르게 이 죄성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어. 뭐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정말 안다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우리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넘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라는 걸로 완전 각인돼 버렸다. 여러분 한 주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침범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에 사람의 모습에 내 환경에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들리지도 말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게 하시고 보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완전히 충만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 날 되게 해주세요. 이걸 소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겠습니다. 오직 기도만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 듣지 않겠습니다.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과 여러분의 환경이 자꾸 보이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되겠구나. 내가 능력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말씀 의지하고 언약 붙잡기보다는 그 선악과를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세상이고 종교고 이 세상 지식이고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오는 게 뭡니까? 정신의 문제 옵니다. 여러분 정신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본에 오래된 이 영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가 부모들의 상처나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삶의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정신적으로 드러나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의사의 도움, 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걸로 여러분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이 치유돼요. 그래서 그 영혼들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 완전 발싹 엎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문제 오니까 계속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자꾸 옆에서 부추깁니다. 여러분, 사단이 멀리 있는 존재 아니에요. 저 100m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순간순간 사단이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바로 옆에서요. 여러분 바로 곁에서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친한 뱀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이 결국은 사단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가까이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문화를 의지해, 세상 의지해, 너 안 되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거 의지해봐. 자꾸 여러분들을 속삭입니다. 예배 가는 것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얼마나 좋아, 편안하게 지내. 그렇죠? 여러분, 비대면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비대면 예배 드려. 집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틀어놓고 방송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은 점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모이는 겁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자꾸 이런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가 점점점 우리를 공격해오고 여러분의 자녀와 삶을 공격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뭡니까? 세상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일생을 마귀에게, 공중권세에게 잡혀서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대로 이끌려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눈만 딱 뜨면 여러분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게 어디예요? 성경책입니까? 눈 딱 뜨면 어디 가요? 핸드폰을 보면서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카톡, 아니면 웃는 분들이 다 여기 범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유튜브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막 시간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이것만 봐야지 하는데 이 재밌는 이것이요, 알고리즘을 타고 넘어와서 똑같은 것이 내게 딱 와네. 이것만 봐야지. 이거 딱 보고 나니까 또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나를 자극하는 또 한 것이 나오네. 계속 반복돼요. 그게 1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오늘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요 육체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하죠? 일생을 마귀에게 종로로 매여가지고 종로로 시킨다고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8장 5절로 10절의 내용인데, 이 두 나라와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남조 유다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공격했죠? 그 다윗의 그 왕조를 없애버리려고요.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사건이에요. 지금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그 아람 나라가 동맹해가지고 남조 유다를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남조 유다는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어야 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는 곳이 남조 유다거든요. 그곳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누구를 말하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아수르라든가 아람이라든가 북조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 아하스 왕을 패하고, 왜? 그 아하스 왕이 아무리 언약 잃어버리고 세상 의지에서 이게 악한 왕이더라도요,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산산히 하나님께서 깨트리겠다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불신자들이 왜 고난 오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신자들도 고난이 와요. 왜 신자들이 고난 온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요 고난이 와요. 오늘 아하스 왕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이런 문제 속에서 본질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굳게 붙잡으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 이겁니다. 왜요? 앞으로 많은 고난과 환난 올 것이야. 그것은 다 본질 굳게 붙잡으라는 사인이야. 그거 붙잡으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불신과 또한 재난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8장 11절로 15절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함정과 올무에 걸려서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아니하니까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신접한자라든가 마술사에게 가서 물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9절로 20절입니다. 8장. 그래서 오직 말씀과 오직 율법을 굳게 붙잡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한 분만,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세력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이사야 이 8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모든 고난과 문제는 본질을 붙잡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확신 가지고요 순례자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세요.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 본질을 붙잡으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두 번째 말씀이 본질을 붙들면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 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을 붙다면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이기는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본질 붙잡아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고난이 온다. 본질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본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이 뭐냐? 이게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붙잡아야 될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본질만 붙잡으면 여러분 어떤 고난, 문제, 상황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많죠. 오늘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흑암입니다. 사망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여러분의 고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자꾸 본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쳤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버리니까 모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그리스도의 언약 잡던 순간 오늘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본질을 굳게 잡을 때요. 또한 5절에 보니까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어떤 문제 상황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본질을 깨달으시고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해집니다. 본질 잡으면 강해져요.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처럼 약할 때가 본질을 붙잡아 버리니까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질그릇 아니야. 우리는 자꾸 질그릇과 같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으면 질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질그릇이에요. 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보배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환난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받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겉사람입니다.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잡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처녀가 새 것이 되었도다.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렇죠? 새 것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그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의 죄의 옷을 친히 입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구원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을 이길 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고린도서 12장 1절로 10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본 것이 뭔지 아냐? 하늘, 누구도 볼 수 없었던 하늘의 3천층을 받지 않느냐? 천국을 받지 않느냐? 그걸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네 은혜가 너무나 크다. 너는 지금 네 육체의 가시 질병 때문에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있니? 너의 자녀들 때문에 울부짖고 있니? 너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울부짖고 있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하늘의 3천층 보여줬잖아. 그 은혜가 너무나 커.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 안에 임하고 있어. 그거 붙잡아. 흔들리지 마. 여러분, 약한 것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의 고난이 아닙니다. 본질 붙잡으면 강해집니다. 본질 붙잡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질을 붙잡으니까 자기 아들 독자 이삭도 모리아산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본질을 붙잡으니까 형들의 시기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습니다. 총리가 응답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합니다. 모세에게 80세 된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본질 붙잡으니까요. 여러분, 본질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본질이 뭡니까? 오늘 그 말씀이 9장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름.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쉔이라는 뜻입니다. 쉔. 히브리 말입니다. 쉔. 이 이름이라는 뜻이 뭐냐? 본질, 근본, 속성,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 하면은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의 본질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본질이 있냐? 예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분이냐?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 5가지가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본질 붙잡아 버리면요, 여러분 어떤 고난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본질이 뭡니까?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말이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막 놀랍고 기이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놀랍고 기이한 분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면요, 놀라운 일 변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묘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자녀들에게 임하면 놀라운 일 벌어져요. 그 본질 붙잡으세요. 기묘자라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여러분 기묘자 되신 예수님의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떠한 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본질 뭐죠? 그 예수님,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가나온 잔치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포도주로 버려요. 이게 바로 기묘자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서 13장 15절로 25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아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간구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이 삼손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었어요. 당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라.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경제 문제가 왔습니다.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식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물어보세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 기묘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을 임해서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삼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과 문제를 만났습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묘자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에 놀라운 일,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 본질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환경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우리는 본질을 놓쳐요. 본질을 놓쳐요.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시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때 출애굽기서 15장에 이 모세가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누구시니까? 주와 같은 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시니까? 이게요, 그냥 고백이 아니죠.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당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걸 이미 출애굽기서 3장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기이한 자,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기묘자로 오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그 본질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한번 놀라운 일을 행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게 고백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속에 기묘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사라, 모사. 모사라는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나오셔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다른 성령. 그 성령의 닉네임이 뭐죠?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래서 모사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혜사가 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시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분이 모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 우리가 어떤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보혜사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여러분,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모사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의 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진리를 우리에게 진리가 되십니다. 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기준이에요. 모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이 되면 모든 게 정리가 돼요. 쉬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사 되신 하나님은요, 야 이렇게 해봐, 야 저렇게 해봐,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모사 되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나를 따라. 나한테 배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완벽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떤 고난 와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완벽하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낙심됩니까? 괜찮아요. 그게 강한 겁니다. 그러면서 본질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대적이 와도 여러분들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단, 여러분들은 이길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왔어요. 이걸 붙잡으세요. 그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구원 가진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본질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하실 전능자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붙잡을 본질입니다. 낙심치 마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질 붙잡으세요. 그럼 강해집니다. 모든 게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크고 놀라운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분은 모사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모사 되신 하나님, 그게 여러분의 본질 붙잡을 본질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신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의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도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오늘 안 나왔으니까 다 까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아버지 얘기하면 참 나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놨어요. 제가 서울로 대학 들어가려 할 때 모든 등록금도 준비해 놓고,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그것도 준비해 놓고요. 그래서 딱 대가 되면 등록금 준비해 주시고 다 준비하시더라고요. 장가 가려고 한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내게 우리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아시겠죠? 그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병들었어요. 그러나 감사해요. 구원받아서요. 저희 지나간 얘기지만 저희 어머님이 평생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님 장로만 들었으면 좋겠다. 불신자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 장로는 아니더라도 집사도 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네,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집 나간 아기 그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를요 매일 기다려요. 탕자가 나간 그날부터 매일 집 앞에 나가서요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립니다. 허랑방탕해서 거짓골이 되어져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볼 수가 없는데 아버지는 알아요.
그 아들을 껴안고요, 가락지를 껴주고요, 목욕시키고요,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아버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예수님의 본질이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화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에베소서 2장 11절로 17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셨어요. 화평의 길이 되셨어요. 화목의 길이 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화목자가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케 하셨어요. 평안을 주시려고. 평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니.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본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뭐죠? 우리를 본질을 붙잡으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본질을 붙잡는 순간, 붙들면 여러분들의 어떤 고난도 여러분들 강해집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묘자 되신 우리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지혜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길이 되시는 모세 되신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이 예수님의 이 본질을 붙잡고 그 본질이 여러분 속에 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면서 한 주도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고 패배자로서가 아니라,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패배자로서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절대망대 세우는 증인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본질을 붙잡고 어떤 고난과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속지 않고 하나님 승리하며 증인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도 이 예수님의 본질이 또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고 그 본질을 붙잡을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며 증인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